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이요 화두입니다. 철학과 종교, 인간의 정신과 육체적 활동 역시 행복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PW 센터에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OECD 13개국 중에서 12개 나라의 행복 조건은 그 순위가 동일합니다. 뭘까요? 가족, 건강, 직업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유일한 한 나라, 한국만 그 행복의 1위가 물질이라고 대답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돈은 곧 행복이라고 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일까요? 부자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돈과 행복에 대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돈이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반드시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아요. 돈이 행복에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반드시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부모로부터 4천억 유산을 받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400억도 아니고 4천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웬 복입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유산 상속 다툼으로 항상 법원에서만 형제간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유산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다.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짜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행복이 무엇인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행복의 책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고리타분하고 딱딱
딱딱한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행복 매뉴얼이자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제보다 먼저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의 원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601번 나옵니다. 놀랍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더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우리의 환경은 모든 면에서 최상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글쎄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왔어요.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15년째 인구당 자살률이 세계 1위.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한 자의 절박함보다 가진 자의 공허함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 때문.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또한 성경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치명적이에요. 사망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인간의 사망률은 여러분 100%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죄값으로 죽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적으로 증명하신 이런 팩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 행복을 의미합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블레싱, 축복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와 축복을 뜻하는 블레싱은 어원이 달라요. 해피니스의 어원은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해픈에서 나왔어요.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의 행복은 뭐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불행해질 수 있어요.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행복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면서도 불안, 우연히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블레싱은 피를 흘리다는 뜻의 블리드에서 나왔어요.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인간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준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차단하는 이 원인인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잘 알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기대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차단하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아니 모셔드렸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가다두고 못질해놓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 왕 되어 살아간다면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은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사건으로, 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 선물이 돼야죠.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과정을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접. 받아들인다. 억셉트.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도 그것이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배경과 빽이 얼마나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방패와 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친구, 일가, 형제자매, 그 어떤 부모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립니다. 사탄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가계에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상의 굴레가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주팔자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인생에 꼬인 것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혼이 잘 된다, 즉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집사님이 되시고 성도님이 되신 분 중에 서너 분은요, 죄송합니다만 점쟁이 집에 점치러 갔다가 점쟁이가
당신은 가장 큰 예수 신을 믿어야 된다. 내가 모신 신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요, 교회 나오신 분이 서너 분 되십니다. 영계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 장소, 방향, 여러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공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은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복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인생이 슬픔뿐인데,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은요, 내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환송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래 완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곧 후회와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예수님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초청 행사를 열고 여러분을 초대한 줄 아십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많은 행사에도요, 물질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12시에 누웠어요. 잠을 청했습니다. 긴장이 돼서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설교를 보고 또 보다가 눕고 또 설교를 보고 또 눕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새벽 5시에 잠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 5시에 잠이 들어서 약 7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행복의 주소지를 잘못 찾아 지금까지 살았구나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돼요. 사실 오늘 모든 일정을 다 마치면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긴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자면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려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홀만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이는 문에는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문은 손잡이가 없어서 문 안에서만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직접 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으신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의 돈, 명예가 행복이 아니라 예수가 행복입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혈육으로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래서 이런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신적 구멍이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들 중에 새로운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울러 내가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오셨던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만족감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을 모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귀한 손님을 창고방에 가둬두고 못질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위대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잠깐 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아울러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도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직분이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한 까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다 해봤어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을 든다고 내가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마디 기도를 따라한다고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손을 드는 것과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결과는 크게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 여러분, 제가 10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작은 것을 결심하고 결단할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내 인생의 행복의 일로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손을 드신 분들과 이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이 함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지금 손을 드신 분들과 이분들을 초청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음을 모아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존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따라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 일어나신 분들은 여러분 앞에 놓인 결신 카드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 광주교회 새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예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결정하셔서 안내위원들에게,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에게 여러분 기록한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었다고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